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죠. 우리가 성경책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The Bible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서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66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각각 다르고 66권을 뭐 한 사람이 썼다는 게 아니죠. 36명 이상 작자 미상이 또 정확하게 작자가 없는 그런 또 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35명에서 40명 사이에 작자가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기간도 오래 걸려 있고 그리고 또 기록한 작자도 다양한 사람들인데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사도 바울의 말씀도 아니고 이 성경을 무슨 뭐 다니엘의 말씀도 아니고 모세의 말씀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예화나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과 간증들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778년에 죽었던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이거 허무맹랑하고 다 거짓말이다. 성경은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볼테르가 죽고 난 뒤에 볼테르의 집이 성서공회의 창고로 사용되어서 그 집이 성경책으로 가득 차게 된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개인이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가짜다, 허무맹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주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칼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온몸의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리한 칼이 되어서 내 온몸을 구석구석 막 찔러고 쪼갠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칼질을 하다가 음식을 만들면서 손가락이 베었을 때도 얼마나 아리고 아픕니까? 가시에 찔려도 아프고 작은 상처만 나도 아픈데, 근데 예리한 칼이 내 온몸을 막 침입해가지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온몸을 막 찔러서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고통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마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칼이라는 것은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도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몸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고통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인 부분에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과연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말씀을 가까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찌른다면, 그래서 고통을 더하게 한다면 분명히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칼이 되어서 찔러 쪼개는,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찔러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진단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사도 오진입니다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 다 고치시는 전능하신 치료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에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아픔을 느낀 자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휴지 조각 책 한 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단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의 에너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은 그 칼로 우리를 상처나게 하고 우리를 더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해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찌르나, 오늘 그 말씀 나를 찌르고 나를 시험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이 그저 행복하게 하고 그저 위로만 하는 그 마취 효과죠. 잠깐 정말 마약을 먹으면 금방 막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는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굳어버린 상태, 정지된 상태, 딱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어느 밭에 떨어지고 어느 밭에 떨어지고 어느 밭에 떨어질 때 그때 어디에선 다 새가 쪼아먹고 그리고 딱딱한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밭이 완고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인 병이 들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칼로 찌른들 무슨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죽은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장벽을 치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는 말씀을 듣기 싫다고 졸고 잠을 자고 앉아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된들 무슨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지금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말씀을 통하여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만 그 아픔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곧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말씀의 칼이 들어올 때 분명히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고통을 호소해야 됩니다. 때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 또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픔을 느끼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거죠. 아픔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하여서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과정은 복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결국은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우리와 가까워지고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알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신다면 이것은 완벽한 수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곳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아파야 됩니다. 아프지만 아멘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결단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진짜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말씀을 들어도 어떤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못한 그런 죽어있는 신앙, 잠자고 있는 신앙의 상태는 아닙니까? 만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큰일 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면 내 심령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큰 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혼수 상태, 영적인 식물인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들어도 아프지 않는 상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요, 그냥 병원에 가면 수술하면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든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픕니다. 회복시키는 과정도 아픈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동안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끊어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반드시 말씀의 칼은 나를 살리고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아무것도 우리가 숨길 것이 없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내 삶을 세우고 성장하고 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떻게든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느낀 만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아픈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아픔 가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치료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금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치료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치료의 부분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 있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불안하고 염려에 시달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 정신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하시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육체적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분명히 이 문제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개선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품고 어떻게 배려하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단받고 치유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말씀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아플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아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는 시간입니다. 아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찔러 쪼개서 해결해 주십시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 그 아픔을 내가 딛고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아버지 괴롭히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그 아픔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복된 우리의 인생 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기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여 주시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더 복된 인생 살고 더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할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찢기시고 터지시고 죽으시며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